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월 26일 금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크고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리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48편 말씀은 시편 46편, 또 7편, 8편은 하나의 시로 여러분들 묶으셔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노래에도 장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발라드가 있고 뭐 팝송이 있고 재즈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시편의 이 노래의 장르, 시의 장르를 어떤 걸로 규정 지을 수 있냐면 승리를 노래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승리를 노래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러 오셨는데 이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46편, 47편, 48편은 이 시편 기자가요, 의도를 가지고 쓴 겁니다. 모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온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회상하고 그것을 곱씹으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오늘 48편 말씀은 좀 독특합니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 승리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48편은 조금 비틀어서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예루살렘 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감사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크신 주께 찬양 있잖아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성이세, 막 이러잖아요. 그 크신 주께의 노래가 오늘 본문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아마 오래전서부터 불러오셨기 때문에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 시온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자리 잡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성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시편 48편의 좀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46편, 47편, 48편이 다 같은 시대에 써져 있는 거예요. 같은 장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같은 시대에 쓰여졌긴 한데 언제 쓰여졌느냐라는 거 중요한 거죠. 제가 이렇게 주석을 살펴보고 좀 자료를 보니까요, 이 두 시대로 좀 추측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시대는 같은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 여로보암 왕 때, 그때 이것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학자들이 있고요. 또 이거는 아니다, 히스기야 왕 때 쓰여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개가 언제 쓰여졌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의 여로보암 왕 때든지 히스기야 왕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은 확실하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해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면 승리할 거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쓴 겁니다. 만약 이 시가 여호사밧 왕 때 쓰여졌다고 한다면요, 쭉 읽어보시다 보면 열 왕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호사밧 왕 때는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을 합니다. 하도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모압,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보이죠.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도 싸워도 안 되니까 연합을 해버려요. 연합을 해서 공격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데, 오죽 그 코딱지만한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먹으려고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작정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이따가 우리가 나눠볼 텐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시편은요 그냥 굳이 그대로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걸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편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열 왕의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서 고백했던 신앙의 간증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배경에 이런 고백이 쓰여졌는지. 그래서 여로보암 왕 때는 연합군이 공격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요 이기게 하시는데 그냥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쳐들어온 연합군이 한 명도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도요, 아수르 군대가, 그 당시에 아수르는요 러시아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러시아부터 쫙 밀고 들어오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유다 땅만 먹으면 그 대륙을 다 먹는 거예요. 거기만 남겨놓고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저기만 먹으면 된다, 다 이제 끝났다, 저기만 정리하면 어느 정도 끝났다, 소망을 가지고 점령에 들어오는데, 랍사게 왕이 쳐들어오는데 몇 명을 데리고 오냐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이 18만 5천 명이 아침에 가서 보니까 정탐했는데 싸늘한 주검으로 다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든 히스기야 왕이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감사해라. 지금도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자꾸 부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 명도 돌아가지 못하게끔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저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요. 내가 생각했던 비전도 무너졌고 계획도 무너졌고 사업적인 수완이 어디 있습니까? 방법이 틀려졌는데, 시대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이런 어두운 밤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막연하게 눈물 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또 세상은 바뀌고 그냥저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힘든 밤을 지금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개인적인 간증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왜 써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면서 자꾸 묵상하면서 지금도 힘들지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성경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여로보암 왕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잘 들었던 내용이십니까? 우리들이 주일학교 때 들었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오병이어 비유,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어른이 되면서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토리들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으로 모르기 시작했습니다. 랍사게 왕이 누구고 여호사밧 왕이 누구고,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정리를 좀 하셔서 이것들을 스토리로 성경에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 때 이렇게 또 역사하셨지,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다 하나님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셨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암송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체열될 수 있게끔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직하면서 노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편 48편을 좀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1절부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막 선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을 선언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군이에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 또는 아수르의 랍사게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돌아간 것도 없죠. 남기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연합군을 상대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냐? 역대하 20장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도다. 진멸했다는 거죠. 히스기야와 싸우는 아수르 군대를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하시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요,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어설프게 도우시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가지의 종류로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큰 왕의 성, 북방의 시온산, 높고 아름다운 산, 그것이 2절하고 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가 사실은 성탄절 때 칸타타를 통해서 성가대분들이 하실 때 시온상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시온에 대해서 자세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좌정하시는 곳, 보좌로 계시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시온은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작은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 시온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산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고요, 언덕입니다. 언덕. 이 시온 언덕에서 원래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은 누굽니까?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가나안이 아버지의 하체를 제대로 덮어주지 않고 비난해서 그 막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함이 저주를 받은, 함이 본 게 아닙니다. 누가 봤냐면 가나안이 본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이. 영어로 영 이스트 선이라고 써 있어요. 막내 아들이 봤는데 아버지인 함이 어떻게 되냐면 어이구 좋았죠? 또 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또 형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저주받아서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데 나중에 종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해서 누구한테 저주를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점령을 해서 쫓아내서 그 후에 다윗이 이 시온 산 위에다 뭘 짓냐면 다윗 성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성은 다윗성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딱 그 다윗성만 보시면 약간 우뚝 솟아 있잖아요. 거기가 시온산이거든요. 여기가요, 높고 아름답고 저북방에 있는 멋진 산과도 비유하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성을 다 쌓고 언덕이다 보니까 적군이 침략해도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인 거죠. 근데 이 다윗성이 난공불락의 성인 이유가요, 다른 것보다 뭐 높고 뭐 올라가기가 힘들고 성벽이 올라오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리고 그곳에 보좌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더욱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온이 칭송받아 마땅한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밟는
교회, 가정, 직장 어디든지 하나님의 시온성이 자리 잡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지를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떠나가 버렸나? 지도새도 모르게 떠나가셨는데 말씀을 보고 싶어도 제대로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 말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신 적이 언제인지, 그리고 성경을 보셔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언제 통성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조차도 나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찬양이 곡조이는신데 그런 찬양을 해본 지가 기억도 안 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는 찬양은 의례 형식적으로 자리 잡아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만요, 딱 이 자리에 앉으면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좀 늦게 하셨거든요. 제가 신학교 가고 난 다음에 계속 전도하고, 지금도 제대로 된 신앙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갈 때마다 전도하고,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제가 신학대학교 입학 딱 했을 때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갔거든요. 밑도 끝도 우시더라고요. 없이 우시더라고요. 그냥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펑펑 나온대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고 하나님을 떠나왔고, 처녀 때까지는 교회 다니셨거든요. 그때도 그 목사님을 막 찾는데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목사님 찾아서 뭐 하냐고, 하나님 찾으라고 제가 막 계속 그러거든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을 데리고 마커스 예배를 지금은 못 가지만 가는데, 그곳에 가서 딱 하나 좋은 거, 딱 들어가자마자 막 열기와 하나님의 임재가 짓누르는 영광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냐고요. 그런데 찾아가셔야죠. 하나님의 말씀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나 오늘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 오늘 집에 안 갑니다. 이런 절박한 열심으로 기도하시냐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요, 저는 부흥회를 막 불로 막 이런 데 뜨거운 데만 다녀가지고 그런 데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익숙해요. 목사님의,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그 기도 타임이잖아요. 아예 작정하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깜짝 놀란 게 10분 이상 기도를 끌고 가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불 끄잖아요. 알아서 그냥 자유롭게. 그러면 그때 막 애기 업고 막 보따리 메고 막 그러면서 막 3, 40분 막 그게 뭡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 기도가 끊겨져 버렸어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익숙해져 버렸더라고요. 우리가 타성에 젖어버리면요, 익숙하면 죽은 겁니다. 자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시온산이 작동되도록, 예루살렘 성이 작동되도록 우리를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영적으로 민감한 지체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깨어야 돼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뭐 이겨내게 하여줘 이게 아니고, 분별하고 깨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루터기 신앙을 요구한다니까요. 믿는 자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 믿음의 계보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믿음을 잘 지키셔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서도 주님과 천국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성을 짓고 다윗성이라고 부르는데, 또 거기가 또 임재 상징으로 자리 잡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이 나중에 거기다 다윗성을 지은 다음에 언약궤를 갖고 와요.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도 없고 바람 들이치고 커튼 다 찢어지고 안 되겠다, 모셔와야겠다 해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라 그러죠. 다윗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거기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없고 백이겠습니까?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시온성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세상의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가득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의 소망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안전한 곳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왕들이 함께 모여서 지나갔대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여호사밧 왕 때 연합군을 형성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 아수르 왕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뭐 여호사밧 왕을 좀 비유해서 들어자면 왕들이 모여서 막 지나가는데 이제 이 왕들이 어디서 만나서 어떤 날에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왕들이 딱 어디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경을 넘어갔다는 건데 이 말은 공격했다라는 거잖아요.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이 훤히 보이는 드고와 사막에서 이들을 쳐다봐요. 이들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까딱한 거 없거든요. 그들을 쳐다보는데 헉 하는 거예요. 왜 헉 하나 봤더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는데 고통이 짓눌려 오기 시작하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는데 그 고통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라고 여호사밧 왕 때의 그런 이야기들을 비유하면서 은유적으로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신뢰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도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유다의 왕을 좀 보면 되는데 여호사밧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왕이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그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아하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아하시아 왕은 굉장히 약한 왕이었거든요. 세상에 권력과 우상과 이런 건 다 집합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도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왕이 북이스라엘 왕하고 노니까 좋겠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선지자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한 번만 더 아하시아 왕하고 놀면 다 박살낼 거야. 하나님이 경고했어. 그러니까 들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하시아 왕이 합작으로 야 우리 돈 좀 벌어보자, 지중해에다가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어요. 돈벌이용 배, 무역선, 상선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과 수완 의지하지 말고, 그거 악한 것일 수 있으니 분별해서 의지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이 합당하지 않는다면 다 박살내니까 너희들은 나만 보고 따라와 라고 얘기하시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 명예,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어요. 아까 이제 막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출정을 사람들이 야 다 모여 그래가지고 모여서 야 정비 저열해 막 이렇게 해서 사열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냐면 다 하나님의 성회로 모여 다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뭘 하냐면, 자 하나님께 우리가 좀 거룩한 성회를 드려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무엇인지 빨리 하나씩 얘기해. 예전에요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있었는데 다윗이 영의 눈을 열었더니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뒤에 서 계시더랍니다. 아니면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이 세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얘기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회상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벌써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 싸움에서 벌써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자 와 하면서 막 이제 쓰나미처럼 몰려나가서 싸우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 진멸시키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려울 때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나는 과연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회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가 여물을 씹어서 삼키듯이
반추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도우셨지? 저렇게 도우셨지? 세상적인 지혜,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끔 하셨고 극복하게 하셨는지를 성경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라 그러면 히스기야 왕,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러면 방금 배운 여호사밧 왕, 다윗 왕. 다윗이 자신이 성전이 짓고 싶어서도 배려하잖아요. 양보하잖아요. 그거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려놓음.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낫더라. 심지어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얘기를 했더니, 자,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9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은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대요?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대의 딸들은 즐거워했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라는 건 뭐냐면 모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를 자비롭게 도와주셨는지를 얘기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의 오른손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기게끔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48편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기자가 유다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요, 뭐라고 마지막에 명령하냐면, 제사장들을 따라서 전쟁이 끝났는데 이 망대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군사력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망대를 따라서 쭉 얼마만큼 파손되어지고 훼손되었는지 살펴봐라. 근데 이들이 제사장을 따라서 쭉 돌아보는데 망가진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쳐들어오기 전보다도 오히려 더 강성해 보여요. 단단해 보여요. 하나도 망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한 가지 더 사명을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기록하고 조사하고 자세히 보고 있다가 이것들을 정리해서 누구에게 알리라고 하냐면 후세에게 알려라. 후대에게 알려라. 그래서 사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도요, 참 무심코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뜬구름 잡듯이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아니셨으면 나는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봐야 자녀들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셨는지를 되도록이면 여러분 영성일기라든지 기도 제목 수첩이라든지 감사 노트 같은 거 좀 쓰시면 나중에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점검하셨는지 도우셨는지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신앙의 유산으로 자녀들한테 물려주시면요, 언제 보느냐, 또 안 보다가도 여러분 장례식 때 그거 펼쳐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하나님의, 엄마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그런 은혜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냥 뜬구름지 않는 신앙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하는 날에 후손들도 어떤 날이 오냐. 자, 시편 48편 14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의 고백이,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우리도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지만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그리고 내 마음에도 새기면서 극복하는 힘을 여러분이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상적인 하나님, 뜬구름 잡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것을 잘 조사하고 정리해서 후대에도,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어 라고 자랑할 수 있고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